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아이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그때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셨는데 유월절 음식은 대체로 가족 단위로 먹습니다. 그러나 가정 단위로 모이는데 그 가정에 가족이 너무 적으면 다른 가정과 합해서 그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각각 형편에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가족의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유월절 음식을 먹는 순서, 절차,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유월절을 지내는 순서와 방식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집례자가 준비된 양고기 한 마리, 무교병 2개, 썬나물, 포도주 넉 잔, 정결한 물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유월절 음식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먼저 헌신의 잔이라고 불리는 포도주 첫 잔을 집례자가 먼저 마시고 그리고 난 후에 참여한 자들에게 차례대로 잔을 돌려서 마시게 합니다. 큰 잔을 먼저 집례자가 마시고 남아있는 포도주는 그곳에 있는 가족들 또 그곳에 참여하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돌려서 마시게 합니다. 헌신의 잔이라 불리는 첫 잔을 마시고 나면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선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7절부터 13장 8절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잔인 어문의 잔을라고 불리는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집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는 이유가 뭔지 또 이 밤에 왜 이런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유월절 집례자는 출애굽기 기사를 설명해 줍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 기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과 114편을 낭독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을 찢어 나누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음식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하루 전날에 행했기 때문에 유월절 양고기는 먹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잔 어문의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누룩이 없는 빵 무교봉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 축복의 잔이라 불리는 세 번째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세 번째 포도주를 모두 마시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시는 피는 언약의 피고, 그 피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많은 자들에게 내어주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본래의 간섭보다 하루 앞당겨진 것은 유월절 공식 개시일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석의 제물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는 날이 임박하고 내일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애굽에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으로 10번째 심판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모두 살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가정은 장자가 죽음에서 살아서 해방된 날이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했던 집은 사망에 이르게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피를 발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얻었고,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유월절의 예식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을 주시고 언약의 피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피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유월절에 자신이 구속 순환을 기념하는 성찬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날에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는 그래서 유월절의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 없이 떡과 포도주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께서 양 잡는 시간, 니산월 13일 오후 3시에 양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몸과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법에서 늘 없는 떡은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고난의 떡이라고 해석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떡과 잔을 마시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영적 임재가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죄와 사망과 악령 아래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음식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먹는 것이 순전하고 순수할수록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태로부터 무덤까지 먹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아버지의 몸을 받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먹고 살다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관심과 친구의 우정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또 은혜를 입으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과 육이 홍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살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와 거절을 많이 받고 자란 자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자라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깨끗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구조, 몸에 있는 작은 어떤 것도 신체적인 구조나 성격과 기질, 그 어떤 것도 다 다양하게 그의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공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이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몸과 어머니의 태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과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은 것, 선한 것, 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약하고 더럽고 또 부족한 것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미 선택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 아이가 선택해서 어떤 음식을 먹기 이전에 그와 함께하는 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믿음의 사람을 양육할 때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를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후손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들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몸으로 우리 주님이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발이 달라도 성장이 달라도 환경이 나빠도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몸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양식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양식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 구유에 누운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 구유는 말이 음식을 먹는 그릇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릇에 담긴 음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 예수님을 내 몸, 내 환경, 내 인생에 영접하는 자는 그가 출생, 환경, 조건이 다르더라도 우리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인생을 연약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음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또 성장하면서 잘못 물려받고 배우고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고 죄와 사망과 악령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유월절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약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그런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서 상호적 언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그럼 내가 복을 준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복을 줄 수 없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면 지킨 자에게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맺어주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열매는 너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맺은 언약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언약을 맺어주었지만 아담은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는 영과 육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다시 말하면 선악과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가지고 인생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인생에 준 첫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죄를 범한 자에게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베푸신 언약인데 그 행위 언약의 시작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알도록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주셔서 할례 받은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언약하셨고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다 구약에 있었던 옛 언약입니다.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 죄와 사망의 악령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그 피의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늘까지 성찬을 기념하며 지키라고 이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의 언약과 함께 우리 주님이 성찬하신 구원 부활하신 이후에 몇 가지 언약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보혜사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성찬하신 후에 오순절날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후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약속했던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언약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나의 죄와 나로 조상으로부터 물을 받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또 사망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언약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그 피의 근세를 나아갈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고 강건해진다는 그런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 예식을 대할 때 피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나의 몸이 되셨다.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나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고 복을 주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1장 26절과 26절에서 34절의 말씀처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또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조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모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맺은 언약으로 피를 주셨는데 그 몸과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시고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알아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회개치 않고 악한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성찰 없이 자기 반성과 회개 없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입은 자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병든 자로, 여전히 아픈 자로, 여전히 잠자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해방된 절기라면 성찬식은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살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받아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지 문설주에 칠한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의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 구원을 받고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고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으며 그들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가려진 것을 믿으며 또 자기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남은 인생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잠자는 자, 병든 자, 상한 자가 아니라 하나 주신 강건한 자, 거룩한 자, 주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언약의 피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자기를 살펴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계신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아버지의 뜻은 사망과 악령과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사망과 죄와 악령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나라, 아픔도 질고도 없는 나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로 언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살고, 그 누리게 산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리도록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기꺼이 순종하도록 힘써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살도록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